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신학 6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성경의 큰 그림에 들어가며 다양한 글 모음, 성경은 다양한 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약 40명의 인간 저자가 거의 2000년에 걸쳐 쓴 66권으로 구성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개의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두 부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지며 여러 장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구약 성경 39권의 배열을 보게 되면 역사서인 창세기에서 에스더, 시가서인 욥기에서 아가서, 선지서인 이사야에서 말라기로 39권이 그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열은 주전 3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그러니까 셉투아진트를 따른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39권의 배열,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은 한글 성경의 배열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로서 창세기부터 신명기, 선지서는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선지서는 역사서로서 여호수아로부터 열왕기하, 후선지서는 이사야에서 말라기, 그리고 성문서에는 시편과 지혜문학, 포로기와 그 이후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모두 주후 1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삶, 가르침, 죽음, 부활을 기록한 4개의 기사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인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쓴 책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에 관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주로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택하신 사람들이 쓴 편지입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계시하심으로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온전한 의미와 함의를 가르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서신서의 대부분,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썼지만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가 쓴 편지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이 남았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일반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영적 실체들에 관해 받은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정리해보면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1세기 복음 확산에 대해 쓴 역사, 서신서는 로마서에서 유다서인데 대부분의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입니다. 한 저자, 성경은 많은 저자가 오랜 세월에 걸쳐 쓴 매우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는데도 서로 결합되어 하나를 이룹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한 저자가 하나의 핵심 주제로 쓴 한 권의 책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큰 그림 모든 내용의 밑바탕에 깔린 진리이며 이 책을 계속 읽기 전에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 대부분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였으므로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저자들도 자신들이 쓴 내용을 두고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경전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무하마드가 아무런 창의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배웁니다. 무하마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불러준 것을 받아 쓰는 필사자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무슬림들은 코란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책이라는 말을 들으면 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성경을 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의 책들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저자가 썼기 때문에 각 책을 쓴 저자의 개성과 각 책이 나온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완전히 사람이자 완전히 하나님이셨듯이 성경도 사람의 책이면서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십니다. 한 주제, 성경의 다양한 부분을 다루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더없이 큰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 주제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히브리 성경을 구성하는 세 부분을 언급하십니다. 성문서는 때로 시편이라 불렸는데 시편이 성문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자신의 첫 계획이 실패한 후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원 계획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자신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패했고 하나님은 머리를 극적이다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계획을 늘 갖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자 하게 되면 구약은 약속이라 하게 되면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언집이 아닙니다. 성경이 한 권의 책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 방식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책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전화 번호부처럼 읽지 않으며 소설을 명언집과 같은 방식으로 읽지 않습니다. 나는 방금 정치 명언집을 임의로 펼쳐 윈스턴 처칠이 육군 원수인 몽고메리에 관한 말을 읽었습니다. 패배에 굴하지 않았고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 책의 편집자는 내가 이 말을 문맥 속에서 읽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인용문 바로 앞뒤에 나오는 다른 인용문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의 각 인용문은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소설은 전혀 다릅니다. 각 문장은 전체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아가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서재의 시체를 꺼내 아무데나 펼쳤더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걸 걸어라. 이게 제 좌명입니다. 누군가 이 불쌍한 아이를 목졸라 죽인 건 제게 행운이지요. 나는 혼란스럽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앞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야 하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몇몇 자문을 제외하면 성경에는 동떨어진 말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문맥을 무시한 채 아무 부정나 뽑아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오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각 절은 그 절에 위치한 장의 문맥에서 이해하고 각 장은 그 장이 위치한 책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려하는 더 넓은 문맥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전체입니다. 선집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선집이 있습니다. 각 권은 따로 읽어도 이해되는 개별 소설입니다. 이 책들은 우연히 이 선집에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의 나머지 책들을 참고하지 않고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독립적 책들의 모음집이다. 나는 대학에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요나, 요한복음 등의 메시지를 따로 살폈을 뿐 이 책들이 성경 전체 메시지에 어떻게 기여하고 그 메시지와 어떻게 어울리는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사야의 예언에 나오는 종이 누군가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을 언급했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읽지 말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으로 읽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부분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어떻게 맞아 들어가고 어떻게 기여하는지 고려해야만 합니다. 한 권짜리 책. 앤디의 아이들은 책 읽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앤디는 방금 매트에게 최신간 추리소설 한 권을 사주었습니다. 여동생 리지도 그 책을 읽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점에는 그 책이 한 권뿐이었고 리지는 다른 책은 한사코 싫다고 합니다. 게다가 리지는 오빠가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난감해진 앤디가 그 책을 둘로 쪼개 매트와 리지에게 반씩 줍니다. 둘 다 크게 실망합니다. 매트는 버스턴 터프턴 대령이 당구대가 있는 방에서 촛대로 살해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매트가 받은 부분은 거기서 끝나고 누가 범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리지는 집사가 했다라는 문장을 읽지만 집사가 뭘 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추리소설을 이렇게 나눠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 부분을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부분 모두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성취되지 않은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면 신약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자신이 성취하는 약속을 끊임없이 되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며 참 포도나무이고 선한 목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해답은 모두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궁극적 저자가 한 분,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성경의 궁극적 주제가 하나, 곧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특수부대 요원들은 낙하산을 타고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투입될 때 잠시 멈췄다가 이동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먼저 방향을 파악해야 하고 그런 후에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나는 이 책에서 성경의 핵심 줄거리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성경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 내려앉든
방향을 파악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성경 줄거리가 담겨 있어 성경 어느 부분을 읽든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각 부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성취하신 구원을 가리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온 로버츠가 쓴 성경의 큰 그림에 들어감에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